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치고 기진한 저희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저희에게 따뜻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온전한 인간으로 살도록 창조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비틀어지고 깨어진 그 간극을 좁혀가며 마침내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때로는 참으로 좁고 가파른 산길과 같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터널과 같을 때가 있고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참 외롭고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늘 동행하시며 항상 저희 곁에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친히 싸매어 주셔서 광야 같은 영적 불모지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날마다 신실한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과 불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삶이 곤고할 때 그 연약함은 힘을 얻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을 더 강하게 요동치게 합니다. 이러한 불신과 의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선교사님들이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되 그들이 적절한 때마다 그들의 수고하고 애쓴 땀방울의 결실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따뜻하고 자비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저희 교회도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을 돌아보며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주님의 향기를 머금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저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매일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섬김에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의 법칙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길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갈등의 경계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군 성교부가 주최 하는 군대교회 목회자 양육 세미나가 소망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군 복음화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목회자들에게 재무장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방 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복이 더디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애를 태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마음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날로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 때문에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원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허락받고자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치지 않는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은총을 이 시간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참된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가득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가던 때의 그의 호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큰 성과를 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고 어느 날인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굴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피했던 다윗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의 삶에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포가 가득한 삶, 불안한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다윗을 쫓는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다윗을 쫓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더 이상 그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사자에게 찢기듯 갈기각이 찢겼다는 의미입니다.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운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불안과 초조 그리고 극한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사울의 살기가 극기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참담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0장 3절 그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쫓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잠결에 쫓기는 꿈만 꾸어도 그날 하루는 왠지 모르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꼭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항상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한 삶에 쫓기고 또 두려움과 초조함에 내몰리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매일 시험에 쫓깁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어느 순간 기말고사가 다가와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은 수능이라는 시험에 쫓깁니다.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그날 마감해야 하는 업무에 쫓깁니다. 또 때가 되면 승진도 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피가 마르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정신까지 탈탈 털리면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가정에 있는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식비, 각종 카드 청구서에 쫓깁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도 납품 기일에 쫓기고 또 지급 기일에 쫓깁니다. 물론 충분히 이러한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쫓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쫓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쫓기며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과 능력,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삶은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는 많은 것들에 쫓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쫓기는 다윗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기다 보면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슬며시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슬며시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도 반듯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도 흔들렸고 또 때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억울했을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윗처럼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에서 아둥바둥 이렇게 쫓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 되었고 쫓기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나를 살피고 계신지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만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더 큰 신앙 안에 그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삶의 그 고단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다윗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난도질 당하고 또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견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7편은 몇몇 교회들의 그 부활의 아침을 여는 노래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고백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과 여둠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시편이 부활의 아침을 불렀을까? 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아침을 여는 노래로 이 시편이 사용됐을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에는 그의 죽음과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창과 칼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매일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소나기에서 피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기운을 맛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기운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호흡을 찾고 생명의 기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며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기독교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근본의 토대이자 핵심입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복음 설교의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그 증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약시대의 사건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의 그 구약의 성경에 부활 사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사야와 또 에스겔, 또 다니엘에 보면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상이 미래에 올 종말적인 현실에 관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상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의 삶에서 경험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삶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요한복음에 기록된 죽음과 부활의 한 장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제자들이 어딘가에 모였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꽂고 걸어 잠궜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혀있던 무덤의 그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자들이 머물던 곳은 그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혔습니다. 걸어 잠겼습니다. 열린 무덤과 닫힌 제자들, 이 모습은 왠지 제자들 스스로가 어딘가에 자신들을 가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무덤 안에 가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을 닫았다는 것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무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닫았던 그 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닫힌 문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같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스스로 만든 무덤을 무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실현되도록 요청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을 돌아오겠습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느꼈을 분노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을 올가매게 됩니다. 사람은 그 모든 것에 갇히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 사람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과 그 공포의 무덤을 깨트리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부활신앙이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지금 날 가두고 있는 그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덤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